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죠. 시편의 고백 중에서 감사의 시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고 나오는 표현이라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마 이 표현을 우리는 가장 많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쓴 시편 23편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두 가지 사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그 환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정도로 아주 극도의 공포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있는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 도구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는 주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그의 길을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또 하나는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신다는데 사나운 짐승들이 나오면 그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들을 이렇게 잡는 거죠.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감사의 고백을 좀 보면은요, 대부분 결론적 감사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감사할 일이 있는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요, 결과가 됐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또 하나의 우리는 결론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 감사의 찬송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2절 가사의 시작을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런 찬송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응답하신 것은 물론 감사하죠. 근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실 거절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사실 돌아보니까 결론적 감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적인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그래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이 있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중에 감사합니다. 또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예 시작부터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간, 어떤 환경, 결론,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았을 때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감사가 결론적 감사가 아니라 때로는 과정 중 감사, 아니면 처음부터 미래에 대한 감사,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2 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 유언이면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부모의 유언을 들을 때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재산 분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는 첫째가 갖고 뭐는 둘째가,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오늘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하는가 봤더니 앞으로 사실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라.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믿음의 경주가 끝났다. 나는 이제 조상들에게로, 하나님께로 나는 이제 돌아간다 하면서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을 했는데요,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12명 모든 아들들아,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쳐야 된다. 나처럼 믿음의 열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오늘 나의 이 유언으로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사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동일한 표현을 찾아본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편지예요. 감옥에 있는데 이제는 순교를 직감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끝냈다. 난 믿음의 경주가 이제 끝났다. 이제 결승선 앞에 난 다 왔다.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바란다. 사실 그 뜻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인데, 자, 여러분, 디모데가 이 권면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나도 바울처럼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면서 오늘 자기의 믿음이,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마 자기를 점검할 거예요. 오늘 야곱의 유언을 듣는 12 아들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가끔씩 우리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수고롭기는 하지만 다시 찾아갈 기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과 죽음의 앞에서는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은요,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길을 인도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도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라고는 하지만 가만 보면 예언과도 같아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볼 때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반복되는 두 가지 단어가 뭐 있었어요? 모이라, 들어라. 좀 이렇게 뭐 숙제를 내주고 해야 재밌죠. 모여라, 들어라. 이 두 가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야곱의 말은요, 입술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 그리고 잘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은혜의 시작이요 또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축복이라는 거는요, 그 말씀의 내용에 축복이 있어서 축복이 아니고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유언은 다 축복이거든요. 축복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말씀은 별로 없어요. 유다와 요셉에게 준 유언만 축복이지 다른 아들들에게는요, 심지어 저주를 해요. 그리고 너는 어디서 살 것이다. 그게 유언입니다. 어떤 아들들에게는요, 뭐 독사와 같다, 뱀과 같다, 뭐 나귀와 같다, 뭐 짐승들에 비유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유언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전체가 다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CM 찬송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을 주제로 한 내용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2절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사예요.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찬양의 가사는 어떻게 시작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그냥 이렇게만 하면 노래인지도 몰라요, 그죠? 노래를 불러봐야 아는 건데 그럴 수 없어서 어쨌든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야곱의 유언이 다 끝났을 때 성경이 이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28절. 이들은, 그러니까 12명이죠.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앞으로 12지파를 형성하는 아들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을 했죠. 그게 뭐예요?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12명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야곱 요셉하고 유다에게만 축복한 게 아닙니다.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한 거예요. 축복하고 또 축복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정말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첫째 아들부터 좀 몇 명만 좀 살펴보는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3절 말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4절.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나라예요.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 때문에 더 삶의 이유를 찾았었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아들에게 탁월함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의 물줄기가 어느 순간 끊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하지 않아요. 무능해지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자기 형제의 다른 어머니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이제 동침을 한 것이죠. 야곱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르우벤에게 있어야 할 모든 좋은 축복의 내용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탁월함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그와 그 후손들에게 탁월함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무능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앞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르우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28절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며 축복하였더니 그중 몇몇에게만 축복하였더라. 사실 이게 맞잖아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모든 12아들에게 다 축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주제예요. 이게. 근데 르우벤은 참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동생 시므온과 레위는요, 저주를 받았어요.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6절 조금 뒤로 가면 하반절에, 6절 하반절에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또 한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여러분, 아무리 아들들이 좀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가 지금 이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유언의 장면에서 꼭 저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를 해요. 저주를. 그러면서 다른 아들들은 앞으로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서 모여 살 텐데 이들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할 때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었죠. 근데 그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세겜 땅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남자들 다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오잖아요. 물론 오빠로서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야곱에게는 근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땅을 저렇게 해놨으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 힘을 합하여서 이 야곱 일가를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때부터 야곱에게 있어 시므온과 레위는 근심거리였어요. 근심덩어리였습니다. 어쩌면 그 일로 지금 죽기 전까지 이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하는 이 유언이 야곱이 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흩어져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들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실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보니까 벌써 이 첫째부터 셋째까지 보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잘못된 일들이 오늘 유언의 또 하나의 주제가 되잖아요. 잘못했던 것들이.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잘못될 것이다, 대부분 확정지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서 루벤이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런 유언을 하실까? 그래, 나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꾸준히 그냥 예전부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 탁월하지 못한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왜 아버지는 나에게 저주를 하실까? 그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끝났어 하면서 변화되지 못한 인생을 살면은요, 그냥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의 과거의 죄가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오늘 이 말을 듣고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에요. 죄가 새로워진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인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주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한다면 정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저주와 같은 유언도 그날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축복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변화될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다 흩어져 살 것이다. 너희에게는 땅 한 평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서울, 경기도, 강원도에서 쭉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도 단위로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나눠진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서울에도 조금 살고 경기도에도 좀 살고 이렇게 또 다른 도에도 좀 살고 다 흩어져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직분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레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럼 다문화 하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습니다. 오직 레위 사람만 그 제사,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시내 산으로.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여러분, 이 모세우경이 다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밑에 있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론에게, 이제 우리가 너무 두려우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제사하고 엎드리고 절하고 춤추면서 소위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야, 산 밑으로 내려가 봐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단히 화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백성 중 한 명도 남겨놓음이 없이 다 진멸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 금송아지에 비유해서 우상 숭배하는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 앞으로 나올지어다. 이 일들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 나와라.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요, 마음의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 있을 회개의 행동까지도 다 감안을 하자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12지파 중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끔찍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여러분, 내가 내 형제를 죽여야 돼요. 칼로. 내가 내 이웃을, 내 친구를, 형제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죄값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레위 자손이 그 말을 따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 모세가 레위 자손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이 참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 순종으로 레위 자손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저주의 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예. 흩어져 살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배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나는 혈기와 분노의 사람이야. 칼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했었어. 그게 지금까지 내 모습이었어. 아버지가 나의 그 모습을 오늘 보게 하시는구나. 만약 내가 이전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한 것 같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흩어져서 내 자손들도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순간부터 변화되어야 되겠어. 그 결단을 가지고 아마 살아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기회가 오더라는 겁니다. 레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모든 아들들이 그런 의미로 오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제각각 그들에게 맞는 그 말을, 유언을 다 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귀에 듣기에 실제적으로 이건 축복의 메시지야 라고 듣는 것은 유다와 요셉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다를 볼까요? 유다의 축복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넘어가서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왕권을 뜻하는 겁니다.
왕권, 다윗 왕권부터 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21절부터 나오는 요셉에 관한 것도 다 축복인데, 자 여러분, 12 아들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소원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12 아들 중에 누굴 놓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유다와 같은 자손 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은 자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집이 유다와 같이 번성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는 얼씬도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용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12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왔는데요, 이 12 아들인 것처럼 만약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12달을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달은요 정말 유다와 요셉처럼 축복이 쏟아지는 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달은요 루벤처럼 뭔가 좀 탁월하지 않은 달이 있습니다. 뭔가 시원치 않은 달이 있습니다. 어떤 달은 시므온과 레위가 들었던 것처럼 이건 뭐 거의 저주스러운 달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수입이나 관계나 자녀들, 가족 모든 게 그냥 이건 거의 저주스러운 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번 달은 끝났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가 그 말을 듣고 난 끝난 인생이야 라고 했으면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해서 그렇게 힘겨운 달인 것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믿음의 도약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만 흩어져 사는 백성이라도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저주의 메시지도 축복 못지않은 진짜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유다와 요셉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냥 그 말만 믿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영적 무기력함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 병들게 하는 것이죠. 물론 유다 자손들이 정말 죄를 많이 지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과 은혜였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긴 하죠. 여러분 그런데 꼭 그게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약속의 메시지도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달로 표현했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직 올 한 해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도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많은 것이 생각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대면하다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의 조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혹 우리의 마음속에 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한 해였습니다. 혹 이 어려움 중에 잘 버텨낸 자, 잘 이긴 자,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버텨내고
살아남은 자 그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 중에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힘과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와 회복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몇 개 골라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되면은 좋은 말씀 골라가지고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조금 마음에 거슬리면 마음이 또 안 좋아지는데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저주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날 그것을 영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혹 요즘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리고 그 중에 듣는 말씀도 전혀 축복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뭐 혹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소원을 이루고는 살 수는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갈수록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며 사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내가 이 세상에 치우쳤을 때 다시 믿음의 길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2 아들들의 표정이 좀 보여졌습니다. 얼굴은 잘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듣는 12 아들들, 우리 뭐 TV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나에겐 과연 어떤 유언을 주실까? 사실 뭐 속마음으로는 어떤 재산을 주실까? 그런 마음들이었을 텐데 야곱의 12 아들들, 아버지의 말을 듣는 12 아들들의 표정이 눈에 보였어요. 유다와 요셉은 밝게 웃을 것 같은데 다른 아들들은 뭐 침울한 표정이 아닐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다. 아버지 앞에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 축복의 완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늘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잘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